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기념주일입니다. 때마침 로마서 강해 중에 이어지는 말씀이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목회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14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심을 경험한,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1992년 하용조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성령 사역을 선포하신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또한 1994년 하 목사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2001만의 비전을 선포하신 때입니다. 그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이 되지 않았을 그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5,000명의 무리들이 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먹인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2018년 불과 몇 년 전 누적 선교사 파송 2,000명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하 목사님이 들으신 성령의 음성은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음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으로 내어드렸을 때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 파송의 이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003년 사도행전적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멀티사이트 교회로 선포되며 흩어질지 액트 29 비전을 선포하신 때도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국내 10개 캠퍼스 해외 30개 비전 교회, 수백여 개의 선교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영종도에서 영종 온누리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헌신하는 분에 의해서 영종 신도시의 예배당이 세워지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의 헌신으로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저희 교회에 헌납해 주셔서 이제 양지를 담당하던 도육한 목사님께서 헌신하셔서 영종 온누리교회가 오늘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상상 혹은 욕심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위험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오류나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 이성적인 판단 혹은 전통에 근거하여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광신주의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해석이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율법주의, 문자주의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양극화된 모습은 성령님의 임재 없는 말씀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령의 인도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성령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생명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오래전
한 해의 표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목회 철학,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영적 생명력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 조화, 그리고 완벽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바람으로 번역도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람은 영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자유롭게 붑니다. 예수님은 임의로 분다,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말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바람을 만들 수도 없으며 바람의 흐름을 추적해 갈 뿐입니다. 때로는 예측했지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인간이 다 추적할 수 없는 어떠한 법칙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은 움직이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은 임의대로 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바람도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부는 것 같지만 자연을 섬깁니다.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배들을 순항하게 하죠. 그리고 이 바람을 통해서 수많은 꽃 속에 씨앗이 숙성되죠. 또한 씨앗을 나르기도 하죠. 이삭을 여물게도 하고 소나무의 솔방울을 굵게 만드는 것도 바람입니다. 또 때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태풍도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 같지만 태풍을 통해 바다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는 자연을 섬기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람을 우리가 잘 민감해야 우리의 삶에 유익하듯이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며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37년의 역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문장을 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윈 맥마너스라는 분이 쓴 교회 하나님의 운동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한 패러그래프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가 변화해 감에 따라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생성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이며 그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려서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교회가 기관이 되어갈 때 조직화되고 짜임새 있는 것 같지만 굳어지며 그리고 박물관처럼 역사의 문화와 함께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천 선교사의 파송을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누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령의 운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늘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교회의 시제는 언제나 과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지. 기준이 과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시제는 언제나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교회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려는 교회인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특징 짓는 요소입니다. 교회가 아무 일 없이 그저 안전하게 그리고 도전 없이 조용하게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도전해온 교회가 바로 온누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순종해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한 공동체를 원합니까?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갈등도 없이 다툼도 없이 그저 조용합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됩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행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을 의미하고 여기서 행실은 행동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마음의 습관, 세계관, 판단하는 방식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공격이 있고 그 죄에 반응하는 옛사람의 영향력, 옛자의 영향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이 남아있는 그리고 죄를 여전히 향하고 있는 그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목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체육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체육관에 가서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우리의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우리는 영적 체육관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연습이라는 건 체육관에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행실이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흐름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수도원과 같이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하여 보지 않고 교제를 끊음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는 수도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도원에서 가장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부류는 율법주의죠. 여러 가지 고된 고행이나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곧 경건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경건이란 기쁨이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죄를 죽인다라는 말을 청교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용함으로써 많은 청교도들이 사용하게 되었죠. 죄 죽이기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것이 무엇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다 아는 것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일 때 그거 많이 들었는데 다 아는 건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단어를 익숙하게 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야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처럼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것은 기초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까? 자꾸 다른 거 찾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강조했던 모든 양육체계, 큐티, 1:1 예수제학교 여러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지만 그 큐티를 또 나눔 방에서 나누잖아요. 이것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함께 죽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이 어떻게 말씀 안에 임한 성령님이 나를 치료하셨는가. 1:1 제자 양육, 누군가를 내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예수제자학교 공동체를 훈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양육체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훈련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바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자녀들의 축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은 혼자 누리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 항상 갈등이 있거나 혹은 친밀한 친구 형성을, 우정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살면서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태도,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이 가족 안에서 친밀함을 경험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강의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그 친밀함을 형성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함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하는 어느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며 함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주며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해주며 한 가족 안에서 누리는 영적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 첫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지, 함께 교제하는 거 피곤해. 그래서 나 혼자 무슨 경경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성경 지식을 마스터하고 신학적 지식이나 역사 지식도 많아요. 그런 건 하나님에 관하여 인포메이션, 정보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친밀함은 없을 수 있어요. 그 친밀함은 관계를 통해서만 배워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아픈 일,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를 배워갈 수 있어요. 지식은 우리에게 인티머시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정보를 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순으로 모이는 예배의 사진을 함께 사져보았습니다. 순예배로 함께 모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관계를 통하여,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히 경험하는 이런 순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순은 안 나오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순의 관계 속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장례 37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을 알고 나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선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아들이시요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였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훌륭한 기업을 이끌어가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자녀일 때 부모가 일함으로써 얻는 혜택만이 아니라 이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지역 교회소로서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런 것을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모달리티와 선교단체를 의미하는 소달리티,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해요.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함께 융합된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또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가 설립한 두란노 선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요, 저에게도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만 아니라 여러 단체장의 이름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존재해왔던 이유인 것입니다. 두란노 선교회가 창립된 배경은 오늘의 교회의 초창기 한 장로님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최선수 장로님이십니다. 최선수 장로님은 치과 의사로서 20년간 강남에서 병원을 잘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강남의 좋은 저택과 경기도 광주의 4만 평의 농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1987년 5월에 오늘의 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분의 교적 번호는 531번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소원을 하셨는데 55세에 중국 연길의 노블공항병원을 다니며 후원하던 중에 직접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셔서 중국 북경 인근의 8,000평의 농장을 매입하고 농장을 경영하는 비즈니스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동역한 분이 박종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일부 때 계셔서 박수 쳐드렸는데, 농부 선교사로 최선수 장로님을 리더로 함께 동역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실 때 주변에 많은 가족들, 성도들이 만류하셨다 그래요. 그때 장로님이 주변 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뭐냐면 생선이 있으면 생선의 끝부분을 드릴 건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릴 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생선으로 비유하자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드린 거, 아니면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을 드릴 건가. 나는 중심 부분을 드리고 싶다. 그런 헌신을 하시며 떠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역사의 영성은 바로 이렇게 초기에 헌신한 장로님들의 선교적 헌신. 1호 장로님이신 김영결 장로님은 한동대학교에 포항으로 선교사로 떠나신 거죠. 그렇게 북경 농장이 잘 안정되게 운영되어서 후배 장로님께 물려주시고 나서 이제 토론토로 가셔는 캐나다 선교사 182명의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연기를 오고 가며 많은 탈북민들을 돕고 그런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사역을 개관했죠. 사진이 있으시면 보여주십시오. 네. 하 목사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함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선수 장로님의 책 선교는 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책에서 생애 후반부를 선교에 헌신한 일이 힘들었지만 가장 신나고 기쁜 일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 축복,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신 많은 축복,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박종길 목사님의 통해서 들으면
지금도 1:1 사역을 꾸준히 하시며 선교사의 마음으로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고치기 힘든 천식의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에 헌신하면서 이 천식의 병도 깨끗이 낫게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와 삶을 나누시는 귀한 최순수 장로님. 이 최순수 장로님이 두란노 해외 선교의 1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선교로 가시면서 근황 보낼 수 없으니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든 것이 한남 기도 모임의 시작이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뒤따라 간 것이고, 오늘이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최순상 교수님 같은 분의 헌신을 뒤따라 간 거죠. 저희 아내도 두란노의 선교회의 선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선교지 못 나갔다고 제가 가끔 구박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하 목사님 만난 것도 교회에서가 아니라 팀 기도 모임에서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란노의 선교회를 통해 또 선교에 헌신한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신실한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공동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제가 또 기억하고 싶은 귀한 분은 김사무엘 목사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은 예수님을 모르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1972년 미국으로 백만장자의 꿈을 안고 도미하십니다.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던 1977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일본에서 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도 힘든 6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일본 선교 역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이 잘 진행되어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중국과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국으로 가셨던 거죠. 그때 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하 목사님이 그때 2001만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선교사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중국에서 만나신 거죠. 그래서 함께 한국에 오셔서 하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온누리교회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지세계 선교훈련센터, 선교훈련원을 만들어 주시고 두란노의 선교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에 잘 열매 맺고 있을 때 또 성령님께서 선교사님을 이라크로 부르셨어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정말 들어가 살기도 힘든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라크다 순종하셔 가셨습니다. 갈 때 혼자 안 가시고 온누리교회 청년 중에 신실한 청년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때 청년으로서 같이 유서를 쓰고 간 청년들의 중에서 목회자가 되어 이제 안산의 M센터를 사역하는 노규성 목사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사역하는, 갑자기 이름이 이럴 때가 아닌데 제가 김도균 목사님, 전 예배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2명의 청년이 그때 유서를 쓰고 이라크에 같이 갔던 헌신된 청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라크에 급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뉴스에서도 어린아이부터 지금 급성 백혈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게 뭔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폭된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급성 백혈병을 얻으셔서 3개월밖에 치료 못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2004년 2월 21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기 위해 가족들이 어제 또 공교롭게도 또 미국과 일본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양지에 기념식수를 어제 심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제가 그때 비서실에 있을 때 선교사님을 궁금해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음을 알고 전화통화 연결을 할 때 이 전화 음성을 녹음을 제가 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의 마지막 육성일지 모르지만 그 음성을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제가 녹음한 파일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필요하더라고. 지난 한 달 동안 장로교회하고 연합교회 2교회를 섬기면서 참 1대1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교회를 주께서 세우셔서 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9번째하고 5번째 척추가 아마 암세포 때문에 그런지 눌러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느라고 깊이 오픈해가지고 다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내 의식으로 돌아올 때에 님은 많이 이라크로 가지 않으셨으면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라크에서 병을 얻어 수술대에 이르고 중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우리 선교사님께 보인 장면은 바그다드였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지키는 사찰 집사로 함께 행복한 모습. 그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음성은 정말 행복하다. 평안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다시 이라크로,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2002년 하영조 목사님은 아프간이 미국 침공으로 완전히 폐허 속에 있었을 때 그 땅을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몇몇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때 저도 함께 아프간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폐허 속에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목사님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진으로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때로, 그런 건강임에도 이렇게 선교지를 품고 어떻게든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한 목사님. 오늘 이 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이런 최순수 장로님, 김사무엘 선교사님,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의 그 영성과 삶을 이어받는 오늘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겁니다. 전통과 옛 습관과 자신의 고집이 강해지는 것이 신앙생활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다 기관이 되어버리고 기계가 되어버려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성도들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이렇게 더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헌신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오늘 이 교회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자청하여 받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앞서 세워주신 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과 성령님께 민감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과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창립 기념주일이 과거의 역사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며 또 다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훈련, 끊임없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